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7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스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자, 오늘은요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오늘에서 표현한 것 같이 율례와 법도 혹은 율법을 이야기하면 신의 산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의 산에 이르기 전에 오늘 보신 말씀과도 같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곳에서 정해주신 율례와 법도가 어떤 내용인지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해 본다고 하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의 그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마라에서 받은 법도와 신의 산에서 받은 그런 그 말씀과 다르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다를 수가 없죠. 말씀에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한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르면 이건 심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고 하면 마라나 혹은 신의 산에서 받은 그 말씀들의 내용이 장소만 다를 뿐이지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마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만한 그런 장소였고 또 그만한 또 사건이 벌어졌죠. 목이 말라 힘들어 했죠.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뭐 아시듯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위기이지요. 물을 발견하기는 했어요.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무슨 이유였는지 그 마라에 있는 물들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고 그래요. 물이 달아졌다.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정 60만이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마라에서 발견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참 놀라운 사건인데
근데 문제는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의 그 가지 하나를 꺾어서 던져놓으니까 물이 달아졌다는 그런 그 사실. 그래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율례와 법도를 이제 알려주시고 그 백성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의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마라에서 일어난 기적이 그 율례와 법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을 고치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치료해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집트에 내려진 질병 어떤 것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런 그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 그 말씀이 너희를 살려준다는 거죠. 치료하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너희에게 정해진 말씀을 지켜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순종해라. 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라의 쓴물을 고치지 않았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 내가 여기서 정해준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치료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살려줄 거다. 고쳐줄 거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그래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법도를 정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죠. 미안합니다. 마라의 쓴물은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라에서 얻은 그 물을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었겠죠. 왜? 자기들이 뭐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라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건 뭐 진짜. 근데 물이 있긴 있었지만 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어디 있어요? 고치면 되니까. 또 모세도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부르짖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또 불평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버려야죠. 손도 댈 수 없고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치셨어요. 이 고쳤다는 것은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예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분명히
말씀은 물이 포도주가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 물질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도랑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도랑알이. 거기 포도주에 담겨 있었다고 그러면 거기다 물을 담아 놓으면 그 배어 있던 포도주가 배어 나와서 그 물을 포도주 맛이 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게 유리그릇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당신은 뭐 그런 게 있지도 않겠습니다만 뭔가 물건을 그런 뭐 액체들을 보관해 두게 되면 물이 들잖아요. 배어 들잖아요. 특별한 것들이 아닌 이상. 거기다 이제 뭐를 또 담아 놓으면 배잖아요. 뭐 냄새가 나듯이 맛이 배든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갖다 물을 갖다 부어라. 부으니까 그 도랑아리에 배어 있던 포도주가 배어 나와 가지고 물에 섞여 가지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이 포도주랑 섞여서 된 게 아니라 물이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포도주가 됐다. 말아있은 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에서 뭐 배어나온 어떤 뭐 액체가 뭐 그 물을 단물로 뭐 화학작용을 벌여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질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니까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고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은혜를 얻어 살 거다. 그런 문제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시죠? 수요일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들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살 수 있어요. 잔재주 부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얼마나 그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죠. 정말 고치시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얻을 자리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던 거죠. 그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알고는 종들에게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그 일꾼들이 예수께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 갖다 부어라. 이래가지고 무슨 포도주를 넣나? 사람의 생각에 의하는 뭐, 그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또 그러잖아요. 떠다 갖다 줘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종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일이니까. 그 일을 행한 종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틀림없이
그 도랑아리에다 물을 갖다 붓는데 다시금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됐거든요. 자기들이 그 물통에다 날릴 때는 물을 갖다 붓는데 떠서 따를 때는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게 상상이나 가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물을 갖다 붓으면 그거 갖다가 다른 곳에 날라다 주면 그 그릇에 물이 나와야 되는데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건 맛도 달라졌죠? 맛도 처음 떠다 주었던 포도주보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든 그 포도주 맛이 훨씬 좋았대요. 그래서 그 포도주 맛을 본 사람들이 그랬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거 내놓은 다음에 취한 다음에 나쁜 거 내오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다. 그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 물로 만든 포도주가 집주인이 만들어냈던 포도주 맛보다 훨씬 좋았다.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자들이 누구냐? 그분이 정해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얻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패스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험할 때의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마라의 쓴물이 있었을 때 이제 시험을 하셨는데 상황이 좋은가요?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최상의 조건, 어느 때보다도 최상의 조건, 그럴 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좋은 때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 시험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 바쳐라. 그게 하나님의 시험 아닙니까? 또 기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죠. 그래서 이집트로 또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이에요. 처음 가나안에 왔을 때 그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견디지를 못했죠.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이랬던 아브라함이 바뀌었죠.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 순종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 가면서 나를 그곳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도중에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사라가 데리고 있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보는 그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죠. 사라가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사라가 무장함에 대한 갈등, 상처 이게 너무나도 컸던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해도. 그랬던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이런 데까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상황이 가장 좋을 때 좋은 여건 속에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 많이 테스트를 하세요. 마라에서 쓴 물이 아닌 시원하고 단물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시험가 아실까? 하나님께서 용한 정한 율례와 법도 지키는 거, 할렐루야! 시원한 물도 마셨겠다.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라의 쓴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일단 불편해요. 우리가 전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고욕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모세가 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 모세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겠다 생각하니까 모세의 말을 듣겠어요. 말에 쓴물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셔요.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일. 그때만 그렇게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이 시대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화가 없으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과연 내 말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시험하시는 거죠. 어느 때?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당할 때 시험하시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시험하실 때 패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 견디고 참고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떻게든 지키는,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패스해야 돼요. 견디십시오. 인내하셔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쉬울 리가 없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패스해야 돼요. 오늘도 그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인내하시고 또 주어진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됐다. 내가 나를 경배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됐다는 거죠. 합격.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